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피는 다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혈액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O형이고 어떤 분은 A형이고 어떤 분은 AB형이고 한번 혈액형의 타입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었고,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 덕목이 있으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분쟁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기초적으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보적인 것이고, 그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조금 고상하게 가도 싸우는 이유는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 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좀 많이 혼란스럽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하다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차이가 있고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아야 돼. 우리보다 훨씬 감성이 풍부하잖아. 우리는 좀 감성이 많은데 여자들은 훨씬 더 감성이 풍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느끼지 못한 것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자 말을 좀 들어야 돼. 반대로 여자들은 가끔 우리가 너무 감성적이야.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돼. 이렇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삶의 경험이 있잖아. 거기서 그 경험으로 나오는 지혜가 있잖아. 그렇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낫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교육도 많이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잖아.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빨리 돌아가잖아. 그리고 지금 최첨단 기술, 우리는 적응하는데, 따라가는데 좀 힘이 들지만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나아.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하나가 되고 또 소통이 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우리가 더 많이 배웠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구식이야. 거짓말 부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고생을 해봐서야 알지.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를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개인의 갈등, 이것이 해소가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겸손한 거. 뭐 여러 덕목 중에 어디 가장 또 기본적인 덕목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보면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나에게 가진 힘이 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있지만 여기서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온유한 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보아도 누구나 인정할 만큼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힘이든지 물리적인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뭐 미모이든지 또 지혜든지 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인정할 만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남을 협박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경찰서장인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승객이 모르고 그러니까 됐던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 잘못 봐서 사람 잘못 보긴요 그냥 티켓 스피드를 너무 내가지고 잡은 것 뿐인데 그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딱 찍혀가지고 그분이 이제 옷을 벗게 되는 뭐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온유함과 반대 아니겠어요? 힘은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어떤 분은 길들여진 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야생마 아시죠? 말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달려가는 걸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근데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되지 않으면 야생마입니다. 그것을 잘 길들이면 달리지 할 때는 힘있게 달리지만 멈추다 하면 쫙 멈추는 것을 보잖아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몇몇 나오는데 가장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들렸는데 모세가 된 걸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항복하고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면 모세는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도 고기가 먹고 싶어도 목이 좀 말라도 뭐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또 좀 제압하고 좀 호통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나에게 원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지만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로마 백령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얼굴에 수건을 덮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야, 너 선지자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제3자의 우리 보면 울분을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래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그 병정은 멱살을 잡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지중해까지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침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좀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가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 자기 힘을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할 때 굳이 억울하게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교회에서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논쟁이 너무 과열될 때, 내가 이 방면에 훨씬 더 뛰어나지만 너무 다툼이 심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정말 온유한 사람이죠.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했었는데 진짜 뭔가를 몰라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식이 없어서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할 것도 많고 논리적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끔 바보가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그죠? 다음은 오래 참음인데요. 한국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죠? 또 많은 경우에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경우가 장난이 있습니다. 참으면 그때는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후에 집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불쑥 욱 하고 화를 내버리면 좀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참음이 됐는데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완화되잖아요. 마지막 덕목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한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서로 모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다 실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의도적이지 않지만 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실수라는 것이 의도하지 않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말하다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발견되면 잘 됐다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야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서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관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에 제가 좀 잘 아는 분인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그 설교 얘기를 하다가 속도하고 속력도 모른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대 출신이니까 이 얘기는 뭐 속도가 맞지 않습니까? 속력이 맞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알긴 알지만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도라고 얘기하든지 속력이라고 말하든지 다 통용되는 것이다. 물리에서는 뭐 방향이 있으면 이제 속도고 방향이 없으면 속력이 뭐 이런데 그걸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은 사이 좀 안 좋지. 그거잖아요. 그죠? 사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가지 덕목인데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화목한 교회,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막 그렇지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 덕목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본능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나보다 퍽 뛰어나면 인정해주는데 비슷하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자기 방어에 그게 있잖아요. 그죠? 오래 참기보다는 좀 화내는 거 이것이 좀 본능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건 성품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자마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의로운 사람 되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해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딱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성화라고 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반해적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을 닮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닮아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안 되거든요. 다 예수 믿자마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자마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화하는 단계까지 갈 때는 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신과 싸우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해서 결단하고 한 주간 뭐 4가지 덕목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는 것처럼 좀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좀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좀 울쑥울쑥 교만이 태어날 때 겸손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간 한 번씩 이렇게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 한 소망이니까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어로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하면서 one이라는 말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려서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냥건 웃지요? 뭐 식구인데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막 그런 뜻입니다. 왜 사냐고 누가 도사를 물어보면 그냥 이것이 웃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알면서 새삼스럽게 물어 그냥 빈것이 웃을 뿐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좀 물어보면 그때서야 생각해줘. 내가 왜 살까?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만 들은 적 있어요?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때 살려 뭐 이렇게 자주 북방부방 뭐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 외웠는데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196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외우라고 한 것이고 우리 자의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 태어났는데 주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는 뭐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 알고 있겠죠.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때 사춘기가 왔어요. 다른 보다 딱 하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1년 동안 내가 사람이 왜 살까? 1년 동안 고민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전신이 온 인격이 그렇게 결단한 건 아니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답을 찾으려고 갔으니까 그 답이 그냥 나왔어요. 지식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당시에도 뭐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아버지 말 듣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답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은 것은 대학교 때였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웃을 따름입니다. 생각을 잘 안 해보고 뭐 진작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더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직장생활이나 우리 가정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마음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직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도 맞지만 이것에서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한 몸 되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뭐 회의를 한다든지 교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황은요 자신의 뭐 욕심 때문이나 욕망 때문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가끔 가슴이 아프긴 해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신양면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강하게 주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치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당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 당이 나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보는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도 하고 반대 아니면 반대도 하고 그렇게 다투어야 자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기가 당선돼야 되고 자기 당이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국회에 가고 저는 사실은 정치를 잘 모르고 그래요. 어릴 때는 굉장히 순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요즘 보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좀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쪽은 그쪽이라고 치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안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 한 팀도 하나가 되잖아요. 축구 뭐 한다고 합시다. 자꾸 축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얘기하면 목표가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골키퍼도 이기기 위해서 맞고 수비수도 공격수도 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선수라도 시합할 때는 하나가 되잖아요. 왜?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한 이 목적에는요 한 팀에서 함께 힘을 합치죠. 그 중에 혹 누가 나는 이 팀의 목적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두세 골 넣어가지고 팀을 지더라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팀도 하나가 되는데 몸만요 더욱더 하나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나의 손으로 나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잘 못 본다고 해서 내가 주먹으로 막 때리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왼손이 내 눈을 막 때리니까 오른손이 야, 왜 눈을 때려? 오른손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신분열 환자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리가 달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손이 다리를 때리고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가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하나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자아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이름만이 영광받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합니다. 아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